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한때 학교 급식을 무상으로 하느냐 유상으로 하느냐, 또 아니면 일부만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교육감을 뽑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누구를 지지하니 또 뭡니까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막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무상급식, 전원 무상급식 이래가지고 실시를 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데 보니까 그동안 전원 무상급식을 한 것에 대하여 반응이 어떤가, 학부모 아이들 쭉 하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거의 만족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다 같이 와서 같이 먹고 같이 공부하고 참 좋지요. 똑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니까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옛날에 사실 학교 갈 때 꼭 챙기는 게 2가지 있었죠. 책가방하고 도시락 가방, 2가지 챙겨갔습니다. 그래 가면 이제 점심시간 되면 냄새가 각양각색이에요. 김치 냄새 나는 쪽, 저기는 또 소세지 냄새 나는 쪽, 여기 또 계란 후라이 해가 오는 사람, 등등등. 점심시간 되면 각양 냄새가 방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다 통일해서 하니까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참 옛날에는 가난한 아이들, 부모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애들은 그냥 와가지고 앉아서 점심시간만 되면 저 운동장 가가지고 앉아있고 수도가에 가서 물 들이마시고 지내고, 이런 참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어지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상을 둘러서 똑같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차별 없이 똑같이 해야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철저한 데가 어디냐? 군대 같아요. 군대 가면 모두 다 사회식 입고 온 옷은 다 벗고 군복으로 가요. 팬티부터 시작해서 양말까지 쫙 다 군복, 군에서 나오는 거 다 입잖아요. 군복까지, 군화까지 참 다 군에 주는 거 다 똑같이 입고 와가지고 모두 다 줄지어 가서 식당에서 똑같은 밥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밥솥을 먹는 한 식구고 같이 고생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서로 협력심도 생기고, 그래서 정말 목숨 건 전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군대 갔는데 누구는 도시락 반찬, 소고기 반찬, 누구는 말이죠 김치 쪼가리 하나에 계란 반쪽도 없어가지고 맨밥 먹고 있다. 이러면 좀 같이 싸울 맛 나겠습니까? 같이 싸울 맛 안 날 것 같아요. 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같이 교회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똑같이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고 죽은 귀신에게 절하는 제사밥 먹으면 그거는 우상과 교제하고 죽은 귀신과 사귀는 거라.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지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교회는 제사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귀신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밥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그래서 하는 거죠. 그거 물론 하나님 주신 건데 뭐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귀신에게 제사한 것, 우리가 귀신과 사귈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이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믿음의 축복받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엘리야가 갈멜산 길석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시합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바알 선지자 다 죽였죠. 그리고 이제 아합 왕과 새롭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세웁시다. 그래서 이제 새 출발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첫 번째 하는 게 먹는 거라. 왜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때까지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모든 음식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친, 귀신에게 바친 제사상이었다. 바알 귀신과 함께 사귀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 이 제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왕이 먹고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믿음의 삶,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은 먹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하고 울고 나면 뭐부터 합니까? 엄마 젖부터 찾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젖 빨아야지. 먹으면서부터 인생은 시작됩니다. 엄마 젖을 먹어서 엄마의 자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젖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영생의 양식, 그걸 먹고 우리가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 좀 바꾸는 게 아니라 180도 바꿔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쌀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무리 먹어도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살겠다고 먹었지만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반드시 죽는다. 죽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인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진짜 살려주시려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느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왜 우리가 세상 양식으로 만족할 수 없느냐?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다 이거죠. 이 세상에 정말 좋다는 것만 먹고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지요. 보약 먹었다고 안 죽나요? 다 죽습니다. 뭐 산삼만 먹는다고 안 죽나요? 산삼 뭐 100년 먹은 산삼, 500년 먹은 산삼 먹은 사람도 다 죽었더라고. 예? 아니 지금 뭐 조선시대에 뭐 500년 먹은 산삼 먹고 500년 동안 안 죽은 사람이 있으면야 그런 산삼 사다 먹어야죠. 예? 다 죽었습니다. 예. 세상 모든 것은 먹어도 죽습니다. 살겠다고 먹지만 죽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이 말씀 사랑하고 이 말씀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축복된 사람, 그래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양식은 첫째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나타내는 성찬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성찬 먹을 때마다 떡을 먹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 생명의 양식이라. 먹고,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우리 주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축복을 약속하는 언약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고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은 하늘나라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게요, 바로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요, 그것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밥 먹고 기운 차리듯이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며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힘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마귀의 시험, 세상 유혹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세상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에 속고 물질에 속고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 거 붙잡고 그거 놓치기 싫어가지고 열심히 쫓아가다가 나중에 보면 아이고 진짜 하나님 은혜 축복 다 놓쳤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섬기며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헛되지 않은 인생, 풍성한 열매 맺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보고, 자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올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다 이거죠.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여호와 선지자 박해하고 다 죽이고 바알 선지자를 섬기고 바알 우상을 섬겼다 이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그 땅에 비는커녕 3년 반 동안 이슬도 맺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극악한 가뭄입니까? 이슬방울 하나 맺히지 않는 그런 가뭄, 정말 바짝바짝 말라버린 가뭄이었는데, 아합 왕이 온 나라를 찾아가지고 어디 조금 샘이라도 파고 웅덩이라도 파서 무슨 물 하나 구할 수 있을까 전국을 돌아도 물 한 방울 구하지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큰 비를 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도 같이 올라갔어요.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엘리야의 기도 같이 읽어봅시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거죠.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같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꼭대기 거기에 아합 왕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엘리야는 이제 산 꼭대기 그 아합 왕 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읽고 넘어갔는데 제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엘리야 기도 해봤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땅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아, 그거 해보면 되겠죠. 나는 죽었다고 해도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요. 아, 그게 왜 안 됩니까? 야, 아무리 굽혀도 얼굴이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더라. 나도 해봤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해보세요. 안 들어가요. 허리가 굽혀도요, 이게 땅바닥에 닿지 이게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더라고. 야, 도대체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이게 굽히고 거기 들어간 거지, 무릎 사이에. 거의 요가 수준입니다. 이게 섞어서 요가 수준이에요.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구나. 누구는 기도 열심히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두 다리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 그러더니,
엘리야는 허리가 굽어 들어가가지고 무릎 사이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까지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여기에 갈멜산에 와서 열심히 7번 기도했다는데 그게 엘리야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가서 야 7번 기도하면 응답되겠지. 7번 기도 골백번 해보세요. 되나? 엘리야가요 평소에 얼마나 늘 엄청난 기도를 해왔는가. 그 기도의 반증이 바로 이거라. 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는 늘 엎드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굽혀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한 번씩 해보는 행사적인 기도. 이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번에 뭐 철학기도 특별 새벽기도 해봤다 소용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특별 작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십니다. 평소에 도무지 기도 안 하고 심지어는 식사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특별 새벽에 안 먹고 나와서 하나님 기도 응답 받겠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조금 좀 더 기도해봐라 그러시는 거지요. 이번 말 한두 번 더 해봐라. 기도 한 번 해보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죠. 우리 주님 성경에 보면 새벽마다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어둑어둑한 그때부터 벌써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러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철학기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요즘 철학기도는 맘만 보다 마라. 저녁에 모여서 9시 반 예배 11시 되면 우리 마칩니다만 어떤 경우는 철학기도 1시간 만에 마칩니다. 우리는 1시간 반 하잖아요. 그나마. 옛날에는 12시부터 새벽기도 다 하고 집에 갔잖아요. 12시부터 철학기도 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갔어요. 요즘 그래 하자 그러면 다 도망갈 겁니다. 아마. 아유 요즘 같은 세상에 뭔 밤새도록 기도하느냐고 제정신이냐고 그러겠죠. 기도 한 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마음먹고 기도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 선지자는 날마다 하루 3번 기도했다잖아요. 하루에 3번.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한 거, 야 겟세마네 기도 갔다가 그만 붙잡혔다더라. 겟세마네 기도하면 갔더니 그 붙잡힌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난산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늘 감난산 겟세마네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거기 가서 늘 기도하셨어. 한 번 어떻게 겟세마네 갔더니 사람들이 몰려가 가르쳐주다가 데려와서 예수님 팔아먹고 넘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랬죠.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신 사람이요 기도로 하룻밤 그날 밤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잤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매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평생도록 하신 분이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 엘리야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히 7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늘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매일. 뭐 식사기도 그것도 꼭 하셔야지요. 남이 보든가 말든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남 의식할 건 뭐 있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어봐요. 얼마나 정말 소화도 잘 되고 또 밥맛도 좋은지.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해서 정말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 기도의 놀라운 은혜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7번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하고 나서 사원을 불렀어요. 올라가서 저 바다에 뭐가 보이는가 바라봐라.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기도하고 또 가봐라. 또 쫓아가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엘리야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가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몇 분을 했을 것 같습니까? 1시간? 2시간? 그럼 7번은 7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날 엘리야가 갈멜산 밑에서 바알 선지자와 기도 시합을 할 때 엘리야가 언제 제물을 드렸어요? 저녁 소제 드릴 때좀 소제를 드렸다고. 그때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갈멜산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저녁에 비가 내리는데 해가 지기 전에 내린 거지. 그러니까 빨리 마차 타고 달려가라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깜깜한 밤에 어떻게 가요? 그날 저녁 올라가서 7번 기도가 1시간 2시간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뭐 몇 분 했을까? 10분이나 했을까요? 잠깐 기도하고 빨리 가서 봐라. 가서도 보고 또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또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빨리 비를 내려주십시오. 또 하고 또 가서 봐라. 그 기도가 그리 긴 기도는 아니었어. 7번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마다 구름이 말이죠. 한 번 기도했더니 손톱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2번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3번 기도했더니 발바닥만한 구름이 나오고, 4번 기도했더니 뭐 그냥 사람 몸통만한 기도가 나오고 구름이 나오고, 이제 점점점 구름이 커져가 이제 하늘의 절반이 덮였습니다. 7번째쯤 됐더니 그래야 이제 비가 오는구나. 그럴 것 같은데 6번 할 때까지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그런데 7번째 그것도 말이죠. 갑자기 막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이게 아니고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바다 저 끝에. 그걸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왕에게 말하기를 빨리 마차를 꾸려가지고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내릴 텐데 비가 쏟아져가지고 길이 막히면 못 가니까 지금 빨리 집에 타서 내려가라고. 그 말을 하자마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는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 엄청난 비가 쏟아질 때 되면 깜깜해지잖아요. 엊그제도 서울에 저 집에 갑자기 큰 눈이 왔는데 얼마나 깜깜한지, 대낮인데 깜깜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어둡지 보니까 뭐 눈이 엄청 내려. 하늘이 캄캄해질 정도로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비가 쏟아진 거죠. 그래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갔다. 이스라엘은 평야입니다. 갈멜산에서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큰 평야지대예요.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 평야지대에도 비가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야, 이제 비가 오는구나. 이 평야에 이제 꽃이 피고 곡식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던 비, 3년 반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내리지 않던 비, 이슬조차 없던 그 날들에 갑자기 짙은 먹구름이 하늘에 캄캄할 정도로 몰려오더니 큰 비가 쏟아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의 기도, 7번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던 그 기도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쏟아붓게 만들어 주신 거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면 회복가가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참 놀라운 축복의 날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기도의 응답이 한꺼번에 막 나에게 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날도 그랬어요. 그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기도 시합을 해가지고 저녁에 소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제단을 다 태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다시 또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 엎드려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깜깜한 먹구름과 함께 그 온 땅에 쏟아 부은 거예요. 이날은 정말 축복의 날입니다. 응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날이더라.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가뭄에 큰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 박해에 무서운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서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날이 온다 이거죠. 그날은 기도하면 불도 떨어지고 그날은 기도하면 비도 내립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언제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엘리야가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 비를 내려야 되겠다. 엘리야가 날 잡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어요. 엘리야야 너 아합에 가거라.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아합에 가서 준비하라고 그래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바알세자 선지자 다 불러오세요. 누가 진짜 비 내리는 하나님인지 봅시다. 그 시합해가지고 엘리야가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하시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나타내셨어요. 세상 것이 얼마나 거짓된가를 보여주었어요. 바알신은 가짜임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복을 내리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 문제는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나? 내 문제는 왜 아직도 응답이 없나? 내가 정해서 내 소원대로 내 생각대로 다 끌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오늘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지. 내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당장 100만 원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해결해 주실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저번에 봤던 나만 장군도 그랬잖아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병 고쳐준다는데 병만 고쳐주면 내가 금 각종 값비싼 모든 옷들 내가 다 주겠다고 마차에 잔뜩 실어가 왔는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 보지도 않고 문간에서 사활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오세요. 그러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는 신이 나와가지고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기대해 줄 줄 알았다 이거지. 근데 뭐 요단강 가서 씻고 오라니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에는 몸 씻을 강이 없어 여기 온 줄 아느냐. 그리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진짜 축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발부둥 쳐도요 뜻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쌓을 것 없는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비가 한 번 오는데 아니 찔끔찔끔 올 줄 알았더니 이거 웬걸요. 그렇게 가물었다가 쏟아지는 비가 얼마나 엄청난지 마차가 길이 막힐 정도로 비가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냥 먹구름이 온 게 아닙니다. 하늘이 캄캄해질 정도로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우리 하나님 복 주시면요 쌓을 것 없는 복,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넘쳐납니다. 나는 그지 이만큼만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물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축복의 응답의 날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서 포기하지 말고 엘리야가 7번까지 아무런 표시도 없고 아무런 흔적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었지만 끝까지 기도하여 마침내 엄청난 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비가 쏟아지는데 이 아합 왕이 마차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46절을 마지막에 보면 하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가지고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마차 앞에 달려갔다. 사람이 어떻게 말보다 빨리 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이 몇 킬로를 달리나 봤더니 한번 찾아봤습니다. 말의 평균 속도 70km, 시속 70km 넘기다. 말이요. 70km 달린대요. 그게 평균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 시간을 뛸 수 있는 말이, 우리는 70km, 뭔 10km, 우리는 뛰어봐야 한 40km, 30km 정도 뛴대. 사람은 빨리 뛰면. 근데 그게 30km를 1시간 달려갈 수 있나요? 뭐 마라톤 선수 몇 사람 빼고는 다 중간에 쓰러지지. 어떻게 1시간에 30km 뛰어갑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뭐 단축 마라톤 뛰어봤는데 10km 뛰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 1시간 헤헤 거리면서 10km 뛰는데 죽는 줄 알았어. 1시간 동안 안 뛰었나요? 30분 뛰었나 보네. 하여튼 끝까지 완주하는 게 처음에는 막 뛰었지요. 반환점 돌고 나서부터는 걷는 거야. 뛰다가 걷다가 그러니까 1시간 걸리지. 그나마도 다 뛴 사람이 절반이 좀 더 되나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끝까지 못 뜁니다. 어떻게 뛰어갑니까? 근데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차 앞에서 말 앞에 뛰어. 말 앞에 말보다 더 잘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적의 역사지요. 우리는 성경 보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 베드로도 물 위로 걷고 예수님도 물 위로 걷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지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갑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지.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라고 믿어. 나하고 똑같던데. 사람이 못하는 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 능력.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어떻게 5,000명을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맞아요. 그럴 수 없는 일이지.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골백병 뺑뺑이를 돌려도 포도주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아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고 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참 자기 능력 이상을 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는데 그렇게 유명해집니까? 아브라함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한 게 뭐 있나?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잘나서 능력 많아서 실력이 있어서 성공해서 이름 날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그가 무슨 대학을 나왔어요? 무슨 공부를 했어요? 박사를 땄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감옥에 있었던 죄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최고의 지혜자들도 풀지 못한 이 바로의 꿈을 풀어주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꿈풀이만 한 게 아니야. 꿈풀이만 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다음 해결책까지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살았지 않으면 죽었지. 예? 생각해보세요. 꿈풀이 해줬다고 사나요?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게 꿈풀이의 마지막이라. 나 7년 흉년에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 이놈 반역자구나. 너 감히 바로왕 앞에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더니 저놈을 당장 목을 쳐라. 그래 되지. 어떻게 살아나? 그는 정말 죽을 소리를 했어요. 죽어 마땅한 소리. 나라가 멸망한다는 소리를 했어. 그러나
이렇게 하시면 이 나라도 망하지 않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1년에 곡식이 5분의 1을 거두어 잘 저장해 놓았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한다면 흉년 동안 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법까지 내놓은 거야. 요셉은 꿈풀이만 한 게 아니에요. 대책을 세워줬다. 거기에 바로 왕이 감탄을 한 거죠.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으니 너가 모든 걸 맡아가 다 해라. 그래서 그날에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지혜를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신 거지. 감옥에 앉아가지고 10년 넘어 세월을 보내고 참 그 감옥에 썩은 인생이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해몽과 함께 해결책이 나온 거죠. 비난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책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 요셉이 놀라운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놀라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말보다 빨리 달려갈 수 있어요? 그것도 잠깐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평야까지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 길이 1-2km가 아니요. 그 먼 거리를 여호와의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세임 주셔서 독수리처럼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을 받아서 참으로 이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승리하며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권능을 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7번 기도하고 3년 반 동안 이슬조차 내리지 않던 곳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큰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침내 하나님의 때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만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만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의 손에 믿고 맡기고 의지합니다. 성령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